예,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 문제, 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영적 문제 다음으로 많이 다루는 게 돈 문제입니다. 사실 재정 문제를 다루는 게 사실 믿음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큰 압박감 가운데 놓이게 되고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집세도 내야 되죠. 뭐 대출금도 내야 되죠. 전기세, 음식 살 돈 이런 게 없어놓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밀어닥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형제가 뭐 집에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한 10년 넘게 자기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었대요. 빚쟁이들 찾아오는 거. 그래서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빚지면 종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7절 보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빚지는 게 종되는 거거든요. 재정 문제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 거를 한번 점검하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문제는 두 가지예요.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입니다. 들어오는 부분에서 두 가지, 나가는 부분에서 세 가지. 뻔해 보이지만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순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갈릴리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바다. 그래서 생명의 바다로 말하잖아요. 사해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짠물이 돼버렸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먹고 배설하는 거.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배설도 되게 중요한 거죠. 순환이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재정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중요한데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여기서 빈틈이 있는 것들을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정의 흐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들어오는 부분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 땅에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냥 웬만큼 채워서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족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라는 거는 반드시 뭔가 허점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핍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것도 이것도 은사예요. 이것도 그럴 능력도 있거든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재물 얻을 능력 이것도 구하십시오. 뭐 구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다 구하는 거 아니에요. 웃고 계시는데 진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돈 있어 뭐 하나 이런 사람도 진짜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걸로 욕심이 아니라 진짜 쓰임 받고 싶다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4편 1절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 것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라면 주시거든요. 다윗이 그 성전 지으려고 준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게 부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옛날에 우리 암송 구절이었는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얻은 게 아니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리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는 이게 뭐야?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하십시오. 공급이 넘쳐나는 인생 되십시오. 시편 1편에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는데 공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막은 공급이 없죠. 그러니까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물질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기도가 메마르면 사막 돼버립니다. 그래서 맨날 푸석푸석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부분인데 그중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 재물 부분. 여기도 구하면 풍성해집니다. 안 믿으시죠? 많은 사람이 구해서 이거 풍성해진 사람이 뭐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요.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웃기죠. 뭐 일하는 게 내가 일한 거지 뭘 그러냐. 아니죠. 여호수아 5장 12절 보니까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지어 먹을 때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소출 거기에 소산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거기서 얻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 내가 이런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 오늘 시편 127편 읽었죠. 일한다고 다 열매가 오르는지 알아요? 일한다고 다 월급 받습니까? 일한다고 다 남나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열심히 세운다고 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것이로다. 뭐 깨어 있다고 지켜지는 거에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 뻥뻥 뚫리는데 내가 뭘 다 본다고요?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다고 먹음이 헛되도다. 죽어라 열심히 뛰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축복이에요. 일해서 열매를 거두었다. 이건 복이에요.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믿는 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더라. 이게 복이에요. 한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열매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를 가져야 되는 게 뭐죠?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잠언 10장 4절 보니까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러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게으름이 악이라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게으름은 악이에요. 그냥 게으른 게 아니고요. 멘탈이 썩은 거예요. 반발이 생기거나 또는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게을러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고 사랑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면은 느린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5절 보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욕심 가지고 살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욕심 부리고 이게 상태가 안 좋을 때 일하기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1절 한 대 더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제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기도와 근면, 기도와 근면 이게 공급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인풋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구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열심히 뛰고 저 같은 목회자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뛰고 뭐 성도들도 뭐 적용 이건 적용도 아니죠. 이건 바보도 적용할 수 있죠. 기도하고 뛰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이게 들어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이제 나가는 부분이에요.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죠. 저는 이걸 빼지 않고 꼭 하고 싶은 게 첫 번째로 두는 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낭비하지 말라. 청지기 되라.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라. 이웃에게 줘라. 남에게 줘라.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쓰는 것을 잘해야 또 공급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공급만 받고 쓰는 건 대충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쓰는 거 잘해서 안 하면 공급도 사라져요. 순환이니까 사회같이 돼버린다니까요. 첫째는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낭비하지 말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도 이쪽에 인내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원하는 것을 당장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보면 믿음이 없거나 천박한 인생이 원하는 거를 당장 얻어야 돼요. 뭐 오늘 백이 필요해 그럼 내일 얻어야 되고. 그죠? 뭐 그 택배를 시켜도 뭐 로켓 배송 이런 거 하나 시키고 맨날. 그리고 막 안달이 돼가지고 왜 오전에 시켰는데 오후에 안 왔어 이러고. 그 오히려 어떤 것에 바람이 있고 이렇게 돈이 없거나 이러면 가난하면 꿈꾸기 시작해요. 누누이 말잖아요. 가난해야 꿈을 꾼다니까요. 뭘 갖고 싶다 그래야 되나? 뭐 내가 노트북이 없어요. 노트북을 하나 갖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뭐 기종 알아보게 될 거고 그 안에 있는 그 무슨 CPU 같은 것도 알아보게 될 것이고 어디서 파는지 어디가 싸게 파는지 그 1년만 소망하고 있으면요 노트북 전문가 돼요. 근데 돈 있는 애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가가지고 여기 있어요 하고 사면 되니까. 돈 없는 애들이요 또 그걸 또 조립을 하겠다고 난리죠. 물론 돈도 난리지. 내가 그런 애 봤어요. 조립한다고. 조립이 되나? 조립 되게 애플이 만들 것 같아요. 조립 안 돼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시도하는 애들. 근데 나 보니까 조립은 안 되고 돈은 뭐 한 100만 원쯤 날렸는데 지금 그 수리하는 애로 변화됐어요. 예. 그 도사가 돼버려서 도사가
수리하다가.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낭비거든요. 일종의 뭘 기다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그럼 낭비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즉각 안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 책에 나오잖아요.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인가요? 뭐 거기 내용 보면은 수유법, 나는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왜 그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도들이 캐톨릭보다 더 잘 사나? 캐톨릭보다 훨씬 이 개신교인들이 부자가 많았대 그 당시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애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대. 교육이 뭐냐? 수유법. 그 개신교인들은 애들 젖을 먹일 때 4시간마다 한 번씩 6번 먹인대요. 갓난아기들. 울어도 안 준대요. 딱 4시간. 그래서 24시간이니까 6번 딱. 철저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1살, 2살 때까지 뭘 배우느냐? 울어도 소망 없다. 때가 돼야 준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 배운다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다. 이게 몸으로 뱉다는 거예요. 젖 먹으면서. 근데 캐톨릭은 어떠느냐? 뭐 울면 준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낙오되더라.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성경한다 그러면은 그 덜 된 인간들은요 꼭 이게 며칠 전에 와가지고 지금 가도 돼요 이런다고. 그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만 계속 그러면 그건 덜 된 인간이에요. 그죠? 이게 미리 예약도 해놔야 되고 지금 뭐 페널티를 해서 뭐 비싸죠. 뭐 그냥 가면은 뭐 패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45만 원인가 그런데 지금 가면 뭐 180만이니까 200만 원 넘어가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거는 이제 힘들게 만들어줘야지. 힘들게 만드는 게 신체가 그러니까 실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약속과 성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낭비 없습니다. 계획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그 3류 인생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없어요. 그냥 충동과 그 채워짐이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안 키우거든요. 약속과 성취, 시간이 있어요. 믿음의 종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아들 얻는 거, 약속과 성취, 그 가운데 믿음으로 때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약속과 성취 사이를 메우는 힘이에요. 그 갭을 메우는 힘.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낭비 없는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낭비하지 않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충동하고 소비가 붙어 있으면 낭비예요. 그게 거의. 저도 어떤 때는 이게 급하게 산 거 보면 다 쓸데없는 거 산 거야. 그걸 내가 왜 샀는지. 내가 지금도 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네팔 선교를 가는데요. 그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를 올라가잖아요. 거기 가면 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랜턴을 3개를 샀어요 지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낮에 갔다 아침에 내려와. 그거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이게 죄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려고 밤에 끌고 올라갈까. 이게 악한 목사죠. 악한 목사. 왜 밤에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건 딱 하나야. 랜턴을 써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 악하고 나쁜 목사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기다리고 사야 되는데 랜턴에 빠져가지고 뭘 살까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달아놓는 거 낚시 용구 하나 사고 뭐 황은호 목사님한테 또 영향받아서 여기 광부용으로 하나 사고 또 초고성능 뭐 LED가 있대나 뭐 300m까지 간대. 300m 해보니까 3m를 잘못 쓴 것 같아. 그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그거예요. 이렇게 원함과 채워짐이 가까우면은 거의 낭비예요. 이게 좀 멀리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드릴 때 자유가 있어요. 드림. 꽁치고 있으면 자유가 하는 거. 돈의 종이 되고 드릴 때 자유가 있죠. 11조에 관한 거 말라기 3장 10절 11절 보면은 11조 드리면 복 주신다. 재앙을 막아 주신다. 그 얘기죠. 뭐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 다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다음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메뚜기는 우리를 손상 입히는 손해 보게 만드는 거겠죠. 그걸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게 하리라. 보호하심.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대로 살아야죠. 참 목사는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보들을 얻잖아요. 이거 내가 여러분들 이게 새벽이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이게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었는데 굳이 말한다 그러면 뭐 11조를 1억 매달 1억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달 1억 3천만 원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11조를 매달 한 달씩 한 달에 그러니까 그 10배를 벌었겠지. 뭐 1,000만 원 이런 사람들이 한 10명 넘어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 전까지 그 부자 아니었어요. 그냥 별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뭐 너나 나나 뭐 비슷비슷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드리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항의자는 너 어떻게 된 거냐 초신자인데 그랬더니 그 참전 화장품 김광수 회장 뭐 그때 제가 했던 설교 듣고 나도 하면 되지 그래서 했대요. 그래서 됐대. 이런 얘기인데 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들인데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더 받고 하는데 이거 비슷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받아놓고 입싹 닦고 잘 나오지도 않고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쓰고 하는 놈은 곧 돌아올 거예요. 다시 원래 수준으로. 거지돼서 돌아올 거라고 또. 근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답답해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지수준이에요. 지수준. 그만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주는 게 받는 방법이에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줘야겠습니까? 없는 사람.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할 것이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네 번째 헐벗을 때 옷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내가 언제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요 너무 약삭빠르게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요 줄인 사람에게 줘야 돼. 목마르면은 따지지 말고 그냥 줘야 돼. 헐벗은 사람에게 옷 사줘야 돼. 병들었을 때 돌봐줘야 되고 옥에 갇혔을 때 가봐야 돼요. 제가 어떤 형제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꽤 열심히 일하는 형제인데 우리 교회 전체 방에 안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안 들어와 있냐 그랬더니 그 맨날 삐릿삐릿 소리 들어오고 귀찮대. 내가 옛날에 한 번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 인물을 못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도 돌아볼 줄 알고 초상집 같은 데도 잘 찾아갈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 가운데 자기 집 장례식 났을 때 사람 몇 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살았단 얘기예요. 절대 남 어려울 때 찾아다니지 않고 지 필요한 것만 챙기고 약삭빠르게 사는 인생들. 보는 사람들이 다 혀를 차는 거예요. 혀를 차.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인생을. 좀 바보같이 사십시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이거 잘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왜 은밀하게 하라 그럴까요? 은밀하게 하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이렇게 주실 때 목마를 때 아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에 얼마쯤 돼야 되나? 제가 볼 때 뭐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는 이런 데 써야 돼요. 받을 가능성 없는데.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것도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그거예요. 좋은 선교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잘 돕게 되고 선교사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진짜 복이 있어요. 정말 좋은 선교사님 잘 만나게 되고 이런 것도 얘기해 줄까요? 선기지 가잖아요. 가면은 거기서 그냥 그러고 살다 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인도 가는데 인도에 목회자 숙소하고 병원 지어요. 그것도 또 두 분 집사님이 헌금해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더니 그 선한 사마리 학교 거기가 뭐 교실 부족하고 뭐 강당이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또 한 형제가 총각이 그걸 했어요. 총각이 그죠? 장가당감에서 이렇게 꼭 갈 것 같아. 그죠? 이렇게 해주더라고. 거기도 2천만 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다 이루어져요.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께 저렇게 하니까 계속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구나. 제가 좀 자랑스러웠거든요. 잘 쓰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불어나겠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근면하게 뛰십시오. 이게 인풋이에요. 아웃풋 낭비하지 말고요. 그리고 물질이 청직이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주십시오. 이게 계속 이루어지면 한 번 돌면 스케일이 한 번 커지고 또 한 번 돌면 또 커지고 계속해서 커지는 우리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